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4장 12절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삼겠다.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명절을 보내시느라고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요, 얼굴이. 명절날 혹시 아프시진 않으셨죠? 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으셨죠? 네, 주일날 맞이해서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구정이라고 해서 명절을 보내지만 여러분들 언제나 올 한 해 2020년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지난 명절을 보내면서 이제 금요일 날 저희는 일찍 갔다 왔어요. 토요일 날은 너무 붐비고 이제 주일이 오늘이라서 토요일 날 가면 좀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요일 날 처갓집과 또한 시댁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한 해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눴던 것을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화목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정들로 새롭게 올 한 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흔히 보면은 개혁 또한 혁신이라는 말을 종종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나 정치적으로 혁신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혁신이 왜 필요합니까? 개혁이 왜 필요합니까? 이전에 지내는 일들에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변변치 않았고 구태의연한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혁되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더 변화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단지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년이 지났어도 내 삶은 하나도 변한 거 없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 자신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도 여러분들과 저가 함께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맛 잃은 소금이라는 아카펠라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 시간에 잠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분 정도, 굉장히 길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세속화되고 또한 형식화되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가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목사이지만 이렇게 맛있는 소금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2020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름 한 해의 계획이나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진짜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혁신, 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에게 번영을 주기 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망을 갖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개혁이고 혁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좀 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세례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의미심장한 것을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단순히 평안할 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잡혔다는 거예요. 왜 잡혔습니까? 헤롯 왕에게 바른 말을 했더니 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는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 가버나움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 갈릴리는 오래전부터 이방인의 땅으로 천대받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던 곳이었어요. 그 어느 지역보다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도 위기 상황, 굉장히 압박이 있었고 억압이 있었던 상황, 지리적으로도 좋지 않은 그러한 삶의 터전에 가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직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힘겹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가 새롭게 출발하고자 결단하고 각오할 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올 한 해 내 자신이 마음 먹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번영되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떤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시작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지리적인 여러 가지 낙후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공생애를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 있지만
힘든 상황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번영을 원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우리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보지 않고 내 마음, 이제 지금이 시작이다, 올해가 시작이다, 지금부터 새롭게 하겠다,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선제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일. 회개하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 따로 드리지 않아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 내 옛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일일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화 가운데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콩고에 웸바라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어떠한 선교사의 헌신이 아니었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3명의 사람이 회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사실 저는 교회의 쌀, 그러니까 우리를 말로 하면 뭡니까? 예전에 쌀을 이제 드렸죠. 뭐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성미를 드린 것 같은 그런 쌀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가져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또 한 여인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 집 계란 한 줄을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남자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저는 서점을 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오래전에 선교사와 교제하면서 선교사의 집에 갔습니다. 돌아오면서 선교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 한 권을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회개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령이 임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이것으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잘못을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겠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회개해야 돼. 내 잘못이 무엇인가 바르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우리 장로님이 이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참석하고 있지만 그 중보 기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중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개하는 심령이 이제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새롭게 바라보아야 될 것이 어디냐?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아멘.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자비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나의 시선을 그분께 놓고 있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을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영상으로도 띄워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네,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바라보면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라고 이 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의 모습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본문 20절 말씀과 22절 말씀, 먼저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22절 말씀 시작. 네, 여기서 어떻게 됐다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를 따라갔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그물을 버리고 배와 자기 아버지를 놓아두고 따랐다는 것이, 옛것, 과거의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예전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교만함, 욕심, 방종, 이 모든 옛 구습을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의 삶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과감히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꿈을 두었는데 번영하고 더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다면 절대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도는 지나갔어요. 옛것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함께.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3대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뭡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치료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맨 마지막 절 보면 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네, 예수님께서 하신 일 3대 1 뭡니까? 가르치는 일, 선포하는 일, 또한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혼자 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택하셔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냐예요. 우리 같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 채용할 때 어떻습니까? 영어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또한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를 부르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을 택하셨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존경받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택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같이 함께, 1장 26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택하셨어요.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한 사람들 불러와야 되는 것이 우리 상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무엇인가 가진 것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를 내세웁니다. 주님이 거기에 없어요. 그런 사람 택한 것이 아니라 나같이 연약한 사람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여주고자 행하신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 앞에 늘 감사해. 나와 같은 사람을 불러서 동역자로 삼아주셨구나. 함께 일하는 사람을 세워주셨구나. 변혁을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구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어깨도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일을 역사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올 한 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부들을 불렀다는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오렌 웨어스비라는 주석학자는 왜 어부들을 불렀을까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바쁜 사람이었다.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들을 택하면 바쁘게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부들을 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부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성실하게 겁내지 않고, 일에 대해서 겁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부들은 용기와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풍랑이 몰아쳐도 물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어부들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부들은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냥 무조건 던지다고 해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기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은 뭐냐면 어부들은 고기 잡을 때 혼자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잡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같이 하는. 예수님도 자기의 능력이 있었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팔당 공동체도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 아닙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목사님 천천히 하세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같이 하면 됩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소개했어요. 예수님의 3대 가르치고 선포하고 회복시키는 일. 이게 예수님의 3대 일이었지만 이 일은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2020년도 뛰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맛 잃은 소금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예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내게 원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올 한 해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이제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월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과 소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번영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마음을 먹고 세상의 환경을 바라고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자그마한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